네, 저는 오늘 에스더 1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주님의 선하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하늘을 나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사용하시겠습니까? 내가 태어나 보니까 남들과 다른 초능력이 있다. 내가 태어나 보니까 막 하늘을 날고 막 시간을 멈추고 모든 것을 파괴할 힘을 가진 초능력을 가졌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 초능력을 어떻게 사용하시겠어요? 그 몇 년 전에 그 조인성 주연의 이 드라마 무빙이라는 드라마가 굉장히 히트였습니다. 그 미국의 아이언맨과 이 캡틴 아메리카가 있다면 한국엔 이제 조인성과 류승룡이 있다라고 할 만큼 엄청난 인기를 누렸는데, 그 여기에 보면 이 조인성의 아들로 등장하는 봉석이라는 친구가 이 어린 시절에 겪는 에피소드 하나가 나옵니다. 이 봉석이는 하늘을 나는 능력을 가졌으나 어머니에게 절대로 어디서 너의 초능력을 드러내지 말라는 신신당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어기고 하늘을 날아버리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초등학교 운동장에 아이들이 친구들과 함께 이렇게 모여 있는 거예요. 근데 봉석이가 저쪽 구석에 이 보자기 같은 것을 하나 두르고 그때 당시 굉장히 유행하던 번개맨 흉내를 내면서 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쪽에서 같은 반 친구 하나가 진짜 번개맨, 엄마가 사줬다고 파란색 쫄쫄이와 망토를 하고 휘황찬란하게 학교에 등장을 한 거죠. 친구들이 그 복장을 보자마자 와, 야, 너 멋있다. 너 진짜 번개맨 같아. 그랬더니 이 친구가 너무나 의기양양하게 이 학교 한 구석에 있는 정글짐 아시나요? 예, 정글짐. 그 정글짐의 중간 정도까지 올라가 그 망토를 막 이렇게 휘날리며 하나, 둘, 셋 점프해서 내려옵니다. 그랬더니 친구들이 너 정말 번개맨 같아. 너 정말 멋있어 라고 막 박수치며 환호를 해주는 거죠. 그러자 진짜로 하늘을 날 수 있었던 우리 봉석이가 보자기를 두르고 정글짐의 가장 높은 곳, 보기만 해도 아슬아슬한 곳까지 올라가 그 친구 앞에서 보란 듯이 뜁니다. 초능력을 가졌으니 봉석이는 여기서부터 저 끝까지 쫙 한참을 날았고 친구들은 그 모습을 보고 쓰러졌어요. 히어로, 진짜 번개맨이 나타났다. 친구들이 경탄을 합니다. 헌데 여기 문제가 발생해요. 아까 그 친구, 먼저 떴던 그 친구가 자존심이 상한 거죠. 엄마가 번개맨 복장까지 사줬는데 저 보자기들은 봉석이한테 시선이 다 가니까 얘가 초능력자라는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는 너도 해? 그럼 나도 해. 착각해서 올라가면 안 될 곳까지 올라가 자기도 점프. 맞아요. 권사님들이 어이쿠 하시는 것처럼 초능력이 없으니 그 친구의 발목은 아사삭 그대로 작살이 납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이게 봉석이가 자극한 것이라고 생각해서 봉석이의 엄마를 학교로 부릅니다. 봉석이 어머니가 한참 동안 선생님에게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연신 사과를 한 다음에 아들 손을 붙잡고 막 학교를 나오는데 운동장 한 한복판에서 갑자기 딱 뿌리치면서 봉석이가 그래요. 왜? 왜 내가 잘못했는데? 초능력도 없으면서 까분 건 쟤라고. 왜 내가 잘못했냐고. 왜 내가 하면 안 되냐고. 초능력이 있는 건 난데 왜 혼나는 것도 나냐고. 그때 엄마가 아들한테 이런 말을 해요. 초능력? 그게 뭔데? 하늘을 나는 거? 그게 뭔데? 사람의 진짜 능력은 그런 게 아니야. 사람의 진짜 능력은 공감 능력이야.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는 능력, 그게 가장 중요한 능력이야. 다른 사람 마음을 아프게 하는데 그게 무슨 영웅이야? 너가 그랬잖아. 친구가 용기 내서 한 행동 별거 아니라는 듯이 네가 비웃었잖아. 네가 더 잘났다고 친구들 앞에서 뽐내듯이 보여줬잖아. 봉석이가 한 행동은 하나도 멋있지 않아. 히어로? 아니야. 다른 사람 마음 헤아리지도 못하면서 하늘을 나는 능력?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사람에게 있어서 정말 가장 중요한 능력은 공감 능력이야. 제가 쉬는 날 소파에 앉아서 이 드라마가 너무 재밌다고 반드시 정주행하라 그래서 이 드라마를 정주행하고 있다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목사인 나에게 가장 중요한 능력은 저 능력 아닐까? 여러분은 어떠세요? 공감 능력. 우리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고 있습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마음은 지금 누구와 연결되어 있을까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이 그렇습니다. 조금 전 함께 읽은 이 에스더 1장은 공감 능력을 상실한 한 인간의 이야기로 시작을 하는데요. 자, 우리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에서 4절. 자, 여러분들께서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이 일은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에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에스더서의 시대적 배경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지도를 잠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바벨론을 정복한 이 페르시아가요, 땅이 얼마나 컸는지 인도에서부터 거의 에티오피아에 이르기까지 어마어마하게 땅 따먹기를 하면서 고대 근동을 다 지배하고 있었거든요. 거기에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이 아하수에로는 굉장히 똑똑한 왕으로 이 땅을 총 127개,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경기도,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 이렇게 도를 나눠서 도지사를 세우면서 이 나라의 여러 가지를 지방자치대로 또 중앙에서 운영하는 것처럼 페르시아가 땅덩어리가 워낙에 크니까 이거를 127개로 쪼개가지고 거기에 총독을 임명해서 관리하는 아하수에로는 굉장히 똑똑한 왕이었습니다. 즉 에스더서는 아하수에로가 왕위에 오른 지 3년쯤 되었을 때부터 시작되는 이야기, 그것도 잔치 중에 일어났던 만취 사고로 시작합니다. 이 페르시아의 수도 중 하나인 수상궁에서 180일, 무려 6개월 동안 매일같이 부어라 마셔라 하는 잔치가 있었는데 그 술자리가 사건의 출발점이었어요. 3절 4절 다시 보시면 어떤 잔치였는지 드러나는데 여러분 자세히 한번 읽어보세요. 3절 4절입니다. 시작. 왕위에 있은 지 제3년에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이 잔치는요, 페르시아 전역의 관리와 고위층이 초대된 파티로 6개월 동안 1만 5천 명 정도의 VIP가 참석했습니다. 그러니까 VIP들이 왔으니 먹고 마시는 거는 당연히 최고, 거기에 럭셔리한 숙소 그리고 최상급의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여기에 국가 예산을 퍼부어요. 그래서 의문이에요. 아하수에로 왕은 상당히 똑똑한 왕인데 왜 이런 일을 벌인 걸까? 먹고 마시고 노는데 6개월 동안
왜 국가 예산을 쏟아부었을까? 대체 왜 그랬을까? 이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 역사학자들의 기록에 살펴보면 아하수에로는요, 그 당시에 비밀리에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조금 전 지도에서 보셨던 것처럼 고대 근동의 이 지방의 모든 것들은 자기가 다 먹었는데 어딜 못 먹었냐면 저쪽, 지도 이제 내려주셔도 돼요. 네, 저쪽. 그러니까 고대 이 근동 지방 말고 뭔가 지중해를 넘어서 저쪽에 있는 이탈리아와 그리스 이런 데는 자기가 못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왕 통치하는 거 자기가 힘이 세니까 세계를 한번 제대로 제패해보고 싶은데 그놈의 그리스 그리고 스파르타 이 얘네들이 늘 걸림돌인 거예요. 더군다나 애석하게 한번 얘네들한테 졌어요. 자기 아버지인 다리우스 1세가 이 대군을 건드리고 한번 갔다가 이 마라톤 전투에서 완전히 박살나고 돌아왔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칼을 가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였던 다리우스 1세는 이 전쟁에서 진 자존심 상한 그것들을 시름시름 앓다가 나중에 죽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그걸 지켜보고 있다가 이제 칼을 가는 겁니다. 내가 아버지의 치욕을 아들인 내가 갚겠다. 그러니까 이 잔치는요, 일종의 비밀 군사 회의입니다. 전국 각지의 귀족과 고위 관리들을 다 불러야 돼요. 땅덩어리가 넓으니까 전쟁을 하나 하려 해도 이 모든 고위 관리들에게 지원을 받아야 하니까 병력도 지원받아야 하고 재정도 지원받아야 하고 명분도 있어야 하고 얘네들이 온전히 내 편이 돼야 가서 전쟁을 할 수 있으니까 6개월 동안 당위성을 만들기 위해 사람들을 계속해서 부른 겁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오전에는 전락회의. 내가 이런 명분을 가지고 이러이러 전쟁하려고 하는데 나 좀 도와줄 수 있을까? 내가 너밖에 없는데 나 좀 도와줄 수 있을까? 그럼 귀족들이 충성명세. 네, 저는 대왕님을 위해 이 전투에 참여하겠습니다. 제가 무언가를 더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 야, 씨 너밖에 없어. 야, 점심 안 먹었지? 점심 먹을까? 점심 먹으면서 그때부터 파티하는 거예요. 점심 먹으면서 한 잔 받아 이거 너밖에 없어. 이거 부어 마셔 부어 마셔 부어라 마셔라 부어라 마셔라 아파트 이러면서 나름 막 술 게임하고 그러면서 어마어마하게 마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사고가 발생합니다. 6개월 여정의 파티가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술에 거의 취해서 이 꽐라된 아하수에로가 왕후 와스디를 부릅니다. 남자들만 잔뜩 있는 이 회식 자리에 아내를 불러서 우리 아내 예쁘지, 우리 아내 근사하지, 우리 아내 대단하지 자랑하려고. 어떻게 보면 이거 남자들은 다 그럴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자친구가 정말 예쁘면 이렇게 친구들 앞에서 자기 여자친구 보여주고 싶은 남자들의 마음이 있거든요. 공감되지 않으시는구나. 자, 우리 권사님들 생각해 볼게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엄청 잘났어. 진짜 아들이 정말 어디서 막 자랑하고 싶은 어마어마한 아들이거나 우리 그냥 그 남편이 정말 어디 내놔도 막 모두에게 부러움을 살 만한 근사한 사람이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있을 때 은근히 자랑하고 싶은 마음 있으세요? 없으세요? 아들은 있고 남편은 아니에요? 아무튼 이거는 아내를 자랑하고 싶은 팔불출 남편의 해프닝은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페르시아의 궁중 문화는 아닙니다. 성경을 살펴보면 왕후 와스디도 여인을 위한 잔치를 따로 하고 있었고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이 부부 동반으로 진행하는 연애는 그 당시에 거의 없었답니다. 더군다나 지금의 상황은 남자들만 잔뜩 있고 이제는 백성들까지 다 있는 회식 자리라 거의 술에 취해 꽐라된 왕이 자기 아내 불러놓고 사실은 남자들 눈요기 시키는 거니까 왕후 와스디의 입장에선 이런 거죠. 내가 기생이야? 내가 노예야? 내가 거길 왜 가? 와스디가
거절한 거죠. 어쩌면 공감 능력, 권력에 취하고 술에 취해서 왕이 지금 공감 능력을 상실한 거예요. 아하수에로가 실수한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 왕이 모욕감을 느껴요. 사람들 앞에서 나한테 쪼굴죠? 내 체면을 구겨? 한번 와줄 수 있는 거 아니야? 넌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이러면서 왕이 왕후를 폐회시키고 몇 년 뒤에 새로운 왕후를 뽑는 컨테스트를 통해서 에스더가 왕후가 됩니다. 여러분, 이게 에스더서 1장과 2장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에스더를 읽잖아요. 그럼 황당합니다. 이게 뭐야? 이게 뭐 웹소설이야? 이게 뭐 웹툰이야? 뭐 만화책이야? 분명 성경인데 하나님의 호칭이 없어요. 여러분, 에스더서를 집에 가서 다시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선지자를 보내셨다, 무엇을 하시더라, 그런 구절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임재하셨다, 뭐 하나님이 일하셨다, 그런 멘트도 없습니다. 그저 왕국 내에 일어나는 정치적인 암투로 가득해 페르시아 웹툰 같은 느낌이에요. 그럼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호칭도 드러나지 않는 이 에스더서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대체 하려고 하시는 걸까요? 에스더는 에스라, 느헤미야와 함께 페르시아 제국 시대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멸망해서 이 바벨론에게 끌려가 포로 생활을 70년을 했거든요. 그러다가 이 바벨론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페르시아에게 다시 멸망하면서 이 페르시아가 다 너네 고향으로 돌아가라, 너네 해방 돌아가. 그래서 5만 명 정도의 거기에 살고 있던 이 유대인들 중에 5만 명 정도가 먼저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합니다.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 짓고 그리고 성벽을 재건하고 고향에서 살게 되었는데, 어떤 이유 때문인지 페르시아에, 그 땅에 그대로 남게 된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가지 못하고 바벨론 땅, 페르시아에 남아 살게 된 유대인들이 존재했고 그들이 고민한 거예요. 여기 남은 우리는 버림받은 사람일까? 모두가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아무도 가지 못한 나 같은 사람은 하나님의 섭리, 보호, 인도하심 받을 수 없는 사람인가? 여러분, 에스더서는요, 바로 그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야. 너도 하나님의 백성, 너희도 하나님의 자녀들이야. 그래서 에스더서를 읽으면 하나님이 페르시아에 남아있는 자기 백성을 어떻게 지키셨는지를 보여줍니다. 하만의 음모에 대비해서 에스더를 왕위에 미리 올려 준비하고 이 민족의 위기가 닥쳤을 때 어떻게 해결해 가시는지를 이 에스더서를 통해서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즉, 에스더서는 퇴폐적인 연애, 술에 취한 권력자, 자존심 센 왕후와 꼬장 부린 남정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에스더서는 이 땅에 남아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주님이 어떻게 돌보시고 보호하시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책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교회는요, 그 이름만으로 소망이어야 합니다. 깨지고 망가진 세상에서 오직 교회만이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하심을 인정하며 역사의 주관자인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모든 걸음걸음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유일한 공동체가 되기 때문입니다. 오래전에 제가 잠깐 이제 다른 교회에서 잠깐 사역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어떤 형제한테 되게 좀 잊을 수 없는 이야기 하나를 들었던 적이 있어요. 이 친구는 그 택배 일을 하는 친구였는데, 이게 되게 택배 일을 하는데도 주일이면 정말 깨끗하고 정말 댄디하게 옷을 입고 교회를 옵니다.
그러면서 항상 싱글벙글이에요. 물어봤어요. 너는 뭐가 그렇게 좋니? 그때 이 친구가 하는 얘기가 자기는 교회가 너무 좋대요. 무엇보다 사람들을 만나고 사람들과 함께하고 그냥 여기 앉아서 그냥 있는 것만으로도 자기는 너무 좋대요. 자기는 택배기사라 월요일이 되면 이 새벽부터 작업장에 나가서 수화물을 같이 분류한답니다. 그리고 비가 오건 눈이 오건 뭐 폭염 경보가 발효되건 상관없이 물건을 분류하고 정리된 그 물건들을 다 싣고는 시간 내에 배송을 완료하기 위해 차에 시동을 켜고 여기저기를 다 다녀야 된대요. 근데 일이 되게 어렵대요. 그러니까 무거운 짐을 들고 막 엘리베이터도 없는 막 4층, 5층 이런 데 막 가구 같은 거 아니면 막 되게 무거운 것들을 들여다 놓고 배송하고 내려오면 막 미치다 빠질 것처럼 몸이 너무 아픈데 그거보다 더 힘든 건 사람, 자기를 하인 취급하는 사람들 때문에 너무 마음이 상한대요. 물론 좋은 사람들 많대요. 물도 주고 음료수도 주고 수고하신다, 고맙다, 따뜻하게 말해주는 사람도 많대요. 근데 걔 중엔 야, 너 거기 어이 이봐요 막말하는 사람들. 나는 물건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배송하는 사람이고 물건을 판매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저 배달하는 사람일 뿐인데 물건의 상태가 이렇다 저렇다 여기 나라 저기 나라 너 내가 누군지 아냐? 이거 얼마짜린지 아냐? 일주일 내내 자기는 사람이 아니랍니다. 그저 물건을 나르는 배달원일 뿐. 그래서 교회가 좋대요. 일주일에 딱 하루 올 수 있는 이 교회에 오면 자기는 사람이니까 누군가에게 형, 오빠, 누구 형제, 누구 집사 이름이 불리고 존칭이 달리고 존귀함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안식처. 사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뭔가 이게 다람쥐 쳇바퀴 도는 듯한 삶을 살잖아요. 막 특별한 돌파구가 없으면 어제 했던 일을 오늘도 하고 오늘 했던 일을 내일도 반복하며 살아가는 게 평범한 일상이니까. 하지만 그 일상 때문에 이 친구가 늘 기도한대요. 하나님, 오늘도 저를 지켜주십시오. 오늘도 제 길을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 저를 오늘도 보호하여 주십시오. 함께하여 주십시오. 새로운 길을 열어주십시오. 무엇보다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제가 하는 그 모든 일들과 일상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마찬가지 우리도 그렇습니다. 오늘은 교회에 나와 있긴 하지만 월, 화, 수, 목, 금 일상 속에 사실 우리도 고민이 많거든요. 나는 왜 이 모양이지? 내 몸은 요즘 왜 이렇지? 우리 애는 왜 이러지? 막 기도도 하고 큐티도 하고 찬양도 하지만 그냥 계속 답답하기만 한 거죠. 솔직히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하나님도 잘 모르겠고 예배는 열심히 나오는데 예배의 기쁨은 사라진 지 오래고 기도하자 하면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생각은 여기저기 계속 다른 데로 뻗어가는 영적인 침체, 인생 최대의 고민에 빠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에스더가, 아니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 너의 모든 시간, 모든 여정을 신실하게 지키시고 이끄시는 너희의 삶의 주관자가 되신다. 힘들 때, 어려울 때 즉각 개입하지 않으시는 것 같고 필요할 때, 원할 때 빨리빨리 도움 안 주시는 것 같아 답답하고 미칠 것 같아도 하나님은 더 큰 그림을 가지고 내 발걸음을 인도하고 계시는 분, 그분은 반드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보면서 이스라엘의 그 멸망 때에 매일같이 눈물을 흘렸던 선지자 예레미야가요, 하나님의 섭리에 공감하면서 이렇게 고백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짧은 구절이어서요, 여러분 자막이 나오시면 곱씹으며 천천히 읽어보셔야 합니다. 예레미야 10장 23절 말씀인데 우리 천천히 우리 새번역 성경으로 읽습니다. 시작. 주님, 제가 이제 깨달았습니다. 아무도 자기 생명을 조종하지 못한다는 것도 제가 이제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고 너무나 잘 아는 로마서 8장 2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리고 메시지 성경은 이 본문을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요, 우리 28절 이하를 우리 메시지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막이 보이시면 자 여러분 크게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기다리다 지치는 순간에 우리를 위해 우리의 기도를 하십니다. 할 말을 잃어버린 우리의 탄식, 우리의 아픈 쉬는 기도를 기도로 바꾸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 자신보다 우리를 훨씬 더 잘 아시고 임산부와 같은 우리의 상태를 아셔서 늘 우리를 하나님 앞에 머물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결국에는 선한 것을 이루는 데 쓰인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경은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고난한 인생에도 그리고 소망으로 나아갈 수 있는 딱 하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결국에는 선한 것을 이루는 데 쓰인다는 확신을 가져라. 그러면 여러분, 고민 많은 한 주 보내셨습니까? 답답하고 힘들어서 혹시 잠이 오지 않는 밤을 보내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에스더서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가 보여지는 것 같지 않아도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믿습니다.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아도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할지, 어떻게 우리의 가정을 이끌어가야 할지, 내 인생의 노년은 어디로 가야 할지, 우리의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갈지, 우리 안에 떠오르는 수많은 고민 속에 하나님 모든 걸 다 아시며 신실하게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선하신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밤에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십시오.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하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부르시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며 주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특별한 섭리 가운데 예배로 부르신 주님께서 오늘도 찾아와 우리에게 말 것이고 우리의 삶의 모든 여정 가운데 어떻게 선하고 아름답게 이끄실지 더 큰 믿음과 소망과 사랑과 성령의 충만으로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